말씀의 제목은 도우심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도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 오늘 8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벗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종의 자리에 있으라, 나의 벗의 자리에 있으라, 이 말씀은 함축하여 보면은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택한 자를 가까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중에 소수의 민족이요 나약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약한 민족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택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았으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여서 그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고 깨구리가 올챙이 시적 인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월의 때가 지나가면 다 자기가 주인 된 줄 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잊어버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길을 올바로 보고 있으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받은 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참여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내 백성을 찾으고 그 백성 중에 쓰임받을 자, 택할 자 세우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자, 힘 있는 자, 똑똑한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 자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택권에 나의 주권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한번 돌아보라. 너희들이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능한 것이 무엇이고 문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라. 분명히 부족한 자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강권적인 선택에 부름받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알려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문벌이 좋아서 뭐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심을 우리 작은 민족을 통해서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한번 돌아봐 봐요. 지금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부족하고 모자란 이 대한민국 전체의 바보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이 땅 같습니다. 땅 끝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 반쪽짜리 이 민족 가지고도 맨날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짓불하고 니끼 올리 내끼 올리 이러고 참 못난 자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전 죄송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이 긍지는 분명히 큰데 어떻게 바보들의 천치들의 모임같이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런 나라를 하나님 택하셔서 세계 열방 중에 머리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살아가는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제가 사람이 사람 사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벌써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 아무것도 없을 나라인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지금도 보면 여기서 뭘 백성 걸 뜯어 먹을 게 있다고 지들 지 백성 지 형제 것 뜯어 먹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꼬라지를 보면은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면 전부 다 현해탄 목판에다 내 생각이 내 생각 통조림 통에다 여갖고 아주 못나게 내버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하나님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노래하는 나라 애국가를 부르는 나라잖아요. 그럼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한 이 민족이 민족적 역사적 중에 이 가슴을 품을 줄 아는 은혜를 품을 줄 아는 감사를 품을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건들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지금 언제 무너져도 아무도 이상이 없는 나라 이 나라에 그렇게 깨우치라고 그렇게 바르지 못한 것을 속지 말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속이는 것에 서로가 분별 없이 무너지는 이 땅을 좀 깨워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감옥소에 가는 이 땅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젊은이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고 세상에 바로 된 사람들의 입술을 열게 해서 이 땅을 정직한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자들이 아무리 이 땅을 엄습하고 잡아먹으려 해도 여러분 우리 일정시대 때 우리가 지배받은 게 36년 지배받았잖아요. 응? 우리 저 중국은 우리 땅을 530년 동안이나 뺏어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들 밑에 줄 서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공산당 책략에 얼마나 우리가 눈과 귀를 멀고 선전선동상하고 지금 이 땅에 지금 행해지는 걸 봐요. 당장 무너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나라, 이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서 이 위경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누가 세상에서 송사하랴라고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없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마귀가 사악한 무리가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불사르고 못 살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온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인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전하는 말씀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죄를 사할 자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죄를 사한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의 부활의 생명을,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권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은혜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그 자비 속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도 당신의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베푸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에 의해 이른 자는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을 삼으시냐? 하나님 종을 통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죄 짓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은 버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영원함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나머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을 복은 보너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요를 다 만드시고 그저 갖다 먹으라. 하나님 갖다 먹으라. 응? 갖다 먹으라. 그런데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라. 응? 욕심 부리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 먹을 것만 먹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게 호멜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어지는 이 생명의 만나는 지금도 날마다 공급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의 영화의 삶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골로새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강대상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 하나님 타민족의 심판을 우리를 보고 주시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한 진실을 당하면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누구부터? 나부터. 남은 판단은 잘하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도우시는 하나님,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심판을 보면서 나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망해나가는 것을 보고 이 백성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남은 보는 건 잣대는 잘 되는데 자기 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보는 거. 신앙인들은 특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가 역동적으로 타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발동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내 문제를 돌아볼 줄 아는 자,
심판은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 사랑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응? 선생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혼을 낼 때 잘못한 제자도 혼내지만 잘못하지 않은 제자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다 무너져서인데 교권이 무너져서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육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른 친구들까지 혼낼 때 연대할 때 그 깨달음이 학생에게 오는 경우가 예전엔 꽤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완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이들이 학교의 선생님을 무서워하잖아요. 교권이 무너지고 인권 이래갖고 자기 인권만 생각하고 남의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돼버려요. 이 거짓자들의 말장난에 모두가 무너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 간의 질서가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예요. 근데 이 사람 간의 질서 먼저 하나님과의 질서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예수 앞에 나와서 교회 다니는 자는 많아요. 근데 천국 가는 자가 적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얻은 자가 적다라고 성경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11절로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아멘. 13절까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이웃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을 충실히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단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웃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 바로 서고자 외쳤던 사람은 감옥소에 보내고 사기꾼 거짓자 범죄자가 이 나라에 수반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머릿돌이 된 권세가로 지금 이 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된 자리에서 더 좋은 사람 뽑으면 더 좋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인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름을 받아도 택함을 받았어도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자가 택함을 받으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연단된 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도구로 준비돼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를 위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흘렸던 삶이 있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아픔의 역사를 보고 심판의 역사를 보고 무너짐의 역사를 보고 고통의 아픔을 보고 슬픔의 눈물을 보았을 때 진정으로 기쁨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이 땅에 많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정의의 부르짖음 앞에 바로 세워보고자 애를 썼지만 악한 자들의 망나니 칼 앞에 모든 자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세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고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그 씨를 뿌렸던 그 아픔은 기쁨의 거둠이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것은 여러분, 세상 말로 표현하면 닭대가리요. 자기만 안 보이면 남도 안 보이는 줄 알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지금 나타난 이 부정선거 선관위로 거짓자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교인은 투표하나요? 안 하나요? 교인도 투표하나요? 그러면 참정권은 우리가 다 행사해. 근데 내 표를 도둑질 맞았어. 내 표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럼 내가 목소리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근데 이 땅에는 그것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백관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 맞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고난을 도둑질 맞은 것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거 아니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역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하나님 백성들은 연단된 기능성을 가져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당신의 종으로 겸손하고 의탁한 성으로 나약하지 않고 타민족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만 하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8절에 미련한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억압받고 구속됐지만 정직하고 바른 길이,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선택한 자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음은 눈앞의 것을 위해서 속이는 자라.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어리석음과 슬기로움과의 싸움이 싸워지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직한 자의 편이요 공의와 공법을 강같이 하수가 처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악인들이 잠시 잠깐 활개를 펴는 것은, 악인도 악한 날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거짓자들을 속아내게 하려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 쭉쟁이들을 키에다가 까불어내려고 지금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면 본전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후가 다른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잘못된 것을 쫓았더니,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만 쫓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서도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면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전 이 민족이 요번에 이 부정선거로 이 지금 이 땅에 내려진 이 어둠의 세력과 지금 싸우는 이 일들이 승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탄탄한 대로 마지막 때의 길을 열어가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빼앗겼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짓과 어둠의 세력의 권세에게 빼앗겼던 걸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마된 가능성, 다시 말하면 세상을 정복하는 악의 세력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바른 정의, 공법, 공의를 부르짖는 자들의 가장 중심 세력은 그래도 예수 믿고 바로 서는 자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니한 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살 길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로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깨끗하며 거룩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는 자가 세상 가운데 방패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 속이는 자가 된다고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돼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마된 이 기능성을 가져셔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하늘의 축복권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증거자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나팔수가 되고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세우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로 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는 기름 부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의 세력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종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우리가 사랑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사랑권에 속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믿음의 진리가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미를 풍요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아름다운 미가 세련된 미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대신 동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